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앞에 화면이나 주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같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빛과 소금의 교회 오신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한 주 만에 만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레몬서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 날은 이어서 야고보서,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하니까 누가 쓴 것 같아요? 예,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시점은 AD 한 6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 AD 60년 이후에 로마에서 쓰여졌는데 그 AD 60년 이후라 하면 그때 상황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많을 때입니다. 특별히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게 베드로는 담대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통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죠. 소망이 없으면 이 핍박을 견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말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산 소망. 조금 더 풀었으면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없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환난과 고통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믿음에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다시 인생의 축복이 올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이 땅에서의 소망 정도가 아닙니다. 그 소망은 일시적인 잠깐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소망입니다.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자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이 확실하고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거하십시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을 이야기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냥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네로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로마에 한 번은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로마 대화재 하면 딱 나와요. 이 로마 대화재는 얼마나 그 규모가 컸는지 역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는 지옥을 연상케 하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참혹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AD 64년 7월 18일 밤에 시작됩니다.
로마에 있는 한 작은 목조 가게, 나무가 많아요. 목조 상점에서부터 작은 불씨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소방수와 정부가 대처하지만 그 대처를 뛰어넘는 급속한 이 바람을 타고 무려 6일 동안이나 이 화재는 진압되지가 않습니다. 6일 동안 번진 이 화재는요, 로마시의 총 14개 구역 중 8곳을 불태우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25개 군데 25개의 구 중에 한 20개 정도가 다 불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충격이죠. 로마의 14개 중에 8곳이 다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 불탄 것 중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섬기는 로마의 신전들이 포함되어 있고, 황제들마다 기념 건물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기념 건물들이 다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술품과 보물들이 다 불타게 되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그 현장에서 불타 죽게 됩니다. 마침 네로는 그때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쩜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휴가 중 해변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불을 진압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쉽사리 불이 잡히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화재는 아마도 네로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네로 음모론이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로는 아주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경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나라인 로마에 한번 그 야경을 대화제로 구경하고 싶어서 아마도 자신은 휴가를 가고 그것을 진행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네로 음모론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황제들이 지었던 수많은 건축물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불을 지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네로폴리스를 만들기 위하여 그는 불을 질렀을 것이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것은 네로가 복귀하고 나서 재건하는 과정에 임시 거처를 만드는데, 이 자신이 있는 임시 거처를 황금 집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봐, 네로는 역시 다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로는 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집단을 지목하게 됩니다. 이 화제의 주범으로서 유대인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종교 집단인 그 당시, 지금은 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다 알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기독교인 집단을 이 화제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신들을 그동안 경멸하지 않았느냐, 신전을 불태웠으니까. 그들은 가이사보다 더 높은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스스로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 회개한 집단.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이방신들을 경멸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보다 더 높은 왕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가 아니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집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해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집단이고 그 이상한 집단의 사람들이 로마 대화제의 주범이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기소하는 데 있어서 기소 명분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방화제보다 인류를 미워한 죄로 기소하였다. 방화제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혐오죄로 그들은 기소되고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죽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핍박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조롱하는 듯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짐승의 가죽옷을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미친 개들을 풀어 그 미친 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찢겨 뜯어 잡혀먹게 하도록 합니다. 매우 잔인하죠. 세 번째가 더 심각한데요. 지금은 베드로 성당이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바티칸 언덕 황궁 정원에서
밤에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콜타르와 기름과 송진을 묻히고 그들을 소나무 기둥에 매달아 못 박힌 채 조마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화형을 조명 삼아 네로는 가장 아름다운 복장을 입고 경마장에 나타나 전차의 기수가 되어 화려한 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횃불, 몸으로 친히 불태우는 그 횃불을 밤에 영흥으로 즐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잔인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화재의 주범처럼 너희들이 화형을 당해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여기며 그들을 조명삼아 즐기게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바울,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의 시대에 관련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환난 핍박 얘기하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순서대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환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박해를 받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개인적인 위기와 핍박을 당하거나 또 우리가 모두 공감하듯이 국가적인 위기와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소망이에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이 기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삶에 위기와 힘들과 아픔이 있다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여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단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긍휼이 있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함대로 우리가 거듭났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듭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그 거듭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 말이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조건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긍휼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 당사자는 저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을 에베소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앞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앞에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래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와 난민촌을 몇 번 다녀왔는데, 이제 팀을 짜가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난민촌도 가는데, 가고 나면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충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국률함이 막 흘러넘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프리카나 난민촌에서 이제 선교를, 단기 선교나 이제 아울리치를 하고 나서 갈 때쯤 되면 선교사님이라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그 난민촌에서 그 아프리카 교회에서 그 머리, 특히 아프리카를 예를 듭시다. 아프리카에서 그 머리 까맣고 얼굴 까만 애 있잖아요. 그럼 선교사님 뭐래? 애들이 다 얼굴 까맣고 머리 까매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은 다 얼굴 머리 다 까매요. 눈만 하얗습니다. 밤에 보면 너무 놀라워요. 밤에 차 타고 가다 보면 새까만데 눈만 하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있잖아요, 머리 곱슬하고 다 곱슬한데요. 그거 있잖아, 이쁘게 생기고 뭐 좀 이렇게 한 중학교 한 2학년짜리 된 아이, 그 아이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요, 그 아이요. 사진 보여주면서 이 아이요. 예.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그 아이 좀 돕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도우시려고요? 한 달에 뭐 방송 보니까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DP 사업이요, 아동 결연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CDP 사업을 통해서 한 3만 원 정도 후원하면 이 아이가 최소한 먹고 살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 아이를 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아이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라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CDP 사업에 연결이 되면요, 그 아이는 매월 3만 원 정도의 식량과 학업에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그 아이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죠. 그 아이는 그 집사님, 한국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성도 모르는 그 집사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죠. 긍휼과 은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잘나서 뭔가 구원할 만한 조건이 되어서, 마치 그 아프리카 아이가 뭔가 특별하게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눈에 장 목사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집사님이 아프리카 그 아이를 딱 집어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탁 집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푸노라,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딱 집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녹색 의자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금 더 성숙하고 개념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일방적으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보다, 그 시험과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여전히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살아있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물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긍휼을 베풀었고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보호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호하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5절부터 7절을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근심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데 크게 기뻐한대요. 아니,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시험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환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뻐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 금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연단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우리는 도대체 고난을 받지 않고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만 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갖고 계신 분은 한 2장 정도 넘기시면 앞쪽으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 왜요? 이 시험으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로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명 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에 동일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오면 즐거워해라. 왜냐? 이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생명을 끊고 목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하면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한다 이것이. 꿈을 꾸게 한다 이거예요. 희망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선교지에 한번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한 번은 저를 앉혀놓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 얘기하면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할 얘기가 제 얘기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나이도 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막 할 말이 없죠. 그냥 그래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면 스스로 또 답을 내려. 김정태 선교사님 한 번은 그러더라고. 우리 장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나보고 목사님 과거에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웃었어. 여러분 제가 좀 철이 일찍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고생을 많이 해서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어서 애늙은이가 된 것 같아요. 좋은 편으로 얘기하면 오늘 고난의 시간이 많고 환난의 시간이 많으면 연단되게 돼 있어요. 연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본질적이고 이 세상에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시험은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연단되게 하고, 시험은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오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이 바울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인내하십시오.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인내하십시오. 지금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살아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여러분 쇠덩이 어떻게 해요? 때려. 쇠덩이 입장에서는 참 할 말이 많을 거야. 야,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불에 가두냐, 나를 이렇게 달구냐, 그리고 또 두들겨 패냐, 그리고 또 물에다가 또 탁 지지잖아, 그죠? 그리고 또 빼서 또 달구고 두드려 패고 계속 패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계속 환난을 줄 때, 고통을 줄 때에 그 쇠덩이는 강한 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쓸만한, 귀한 손에 붙잡힐 만한 그런 쇠덩이가 되는 거예요. 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화재와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이제 오는데, 이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쭉 집 앞에서 우회전을 탁 하면 이제 되는데, 우회전 하자마자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별가람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회전을 딱 하자마자 학교 앞에 서방차가 한 10대 이상이 모여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서서 보니까 학교에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불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밤이라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 여전히 타는 냄새가 계속 진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됐는데 아내에게, 이제 학부모죠, 학부모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학교를 임시 휴교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토요일, 일요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1학년, 2학년은 별가람 고등학교로 가십시오. 아니, 중학생이 왜 중학교를 냅두고 벌써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고등학교로 가시고, 3학년은 별내 고등학교로 가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학교를 폐쇄했더라고요. 화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식당에서 일어난 불인데 건물 전체를 그을게 만들었어요. 제 딸이 다니는 학교니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아마 교장 선생님 생각이 딱 전 먼저 들더라고요. 저분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드니까 교장 선생님 마음이 그려지면서 순간 기도가 다 나오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보호하셨다. 이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했는지 뭐가 화재가 어떻게 났는지 정확히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명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화재가 나서 비용이야 좀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보호하셨구나, 이런 나름대로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팅하면서도 여러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재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도 화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기 안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화재 보험도 우리가 들게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모서리에 머리 박혀 터지지 않도록 모서리마다 우리가 스펀지 가이드를 다 댄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곳곳에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지. 교회 차도 마찬가지고 제 차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신경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을 최대한 신경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안전에 신경 써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도난을 방지한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누군가 중보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느낌이 없으면요,
책임지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해서 못 살아요. 교회가 비어질 시간이 더 많은데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사고 나면 뭐 내가 조금 뭐 눈에 보이는 책임자니까 뭐 하나님이 감옥에 갈 수는 없으셔서 제가 대신 갈 수는 있는데 뭐 감옥에 내가 갈 수 있겠죠.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큰 사고 없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죠.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큐티를 하는데 시편 27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그 시편 27편 5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왕의 군대, 한 국가의 이 군대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보호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 잡는데 뭐 군대가 나서면 금방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며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는 높은 바위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데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고 장막 속에 은밀한 곳에 숨기고 바위 위에 두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경험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무리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해? 아니, 군대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잖아요. 나를 잡으려 올 때에 A길이 아니라 B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막아설 거라 이거예요. 동굴 속에 나와 사울왕이 같이 있고 군대가 같이 있어도 그들을 다 잠자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이 잠잘 때 몰래 나가게 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전에도 신뢰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선배 초대교회 백성들처럼 화형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긍휼과 보호하심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뻐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뻐하는도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를 뭐 한대요? 보지 못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이전에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봐야 누가 야, 그 차 너무 좋아, 그 차 좀 사봐. 그 차가 어떤데? 눈에 봐야 뭐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맞선 한 번만 봐봐. 아니 뭐 눈 봐고 만나 봐야 뭐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봐야만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좋은 집, 이 집 너무 좋대. 이 드럼 너무 좋대. 야, 이 신디 너무 좋대. 이 마이크 너무 좋대. 우리는 다 가서 봐야 그 다음에 사랑을 하게 됩니다. 봐야 돼요.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이전에도 못 보고 지금도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때 아멘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수님을 안 봐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 못 본다니까요.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분과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교제 가운데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대. 기뻐할 수 있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약간 야고보서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대.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대와 경험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숨은 죽어나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스데반은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환하게 웃으며 기뻐할 수 있었어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기뻐해야 돼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표정이 어떠세요? 그냥 오만 근심. 물론 성경에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 잠깐 근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에 잠깐 근심해서 얼굴에 오만상을 썼는데 다음 주에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으면 이게 잠깐 근심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근심이죠.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표정에서 나온다니까. 여러분, 표정 보면 알아.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여전히 그 영혼 안에서 깊은 영생의 소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샘솟는 기쁨,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황과 처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표정이 변화되는지,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은 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기꺼이 이 과정이 나를 연단하고 금처럼 만들고 이 과정은 지나가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결국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미친 개들에게 찢겨도, 화형으로 조명이 되어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기뻐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그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의 시간 동안 시험과 환난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기쁨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빛과 소금의 교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